우리 올 한 해는 영육간에 금생 내세간에 완전 성공 또 영원 성공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께서 새해 첫 주에 말씀으로 건면하셨고 또 우린 이 건면의 말씀에 힘입어서 소망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그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금년은 실상적으로 우리 한번 복을 받아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사업적으로나 자기 어떤 하는 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자기 학업적으로 또 자기 어떤 직장에서나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정말 성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이 참 견물생심이지 않습니까? 보면서 마음이 생겨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갑다.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공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여기에서 우리는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증거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공하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하는 이 점을 잘 알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 받는 방법, 하나님이 제안하신 것이니까 이 방법을 잘 알아서 복 받아 이 해는 정말 하나님을 실상적으로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공중에 나는 새는 하늘에 날아야 살고 물에 있는 물고기는 또 물에서 살듯이 또 땅에 있는 이 군뱅이는 땅 속에 있어야 살죠. 처럼 우리 믿는 사람은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법칙이냐면 이것은 사는 산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은 그들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죽는 법칙입니다. 살아서 반드시 죽어요. 죽음 이하의 이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산다, 금금 전략한다, 또 노력한다, 애쓴다 해봐야 죽음 이상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는 다 사망뿐이고 수고의 그런 모든 결실은 다 헛된 것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지 아니한 자의 삶의 법칙이지만 우리는 산 법칙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산 법칙으로 산 것은 전부 다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산 법칙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해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보기는 성정이 같지만 사는 법칙이 다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는 법칙, 아무리 살아봐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죽으면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 최종은 그랬나? 아이고 대단하네, 놀랍네. 야, 그 사람 대통령이 되었다고 그랬나? 그 다음에 결국 뭡니까? 결국 그래서 죽었다. 거지로 살았다.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최종은 어떻습니까? 최종은 똑같아요. 그럼 전부 다 결과는 죽음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안 믿는 자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린 그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영생, 이 영원히 영생된 이러한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사는 산법칙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항상 거하는가?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완전 성공하고 영원 성공하는 이런 결과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 축복,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니고 자기 노력, 자기 예씀, 세상 이런저런 방법 속에 자기가 늘 삽니다. 그러면 그 결국은 다 망하고 헛된 것밖에 없는, 결국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복 속에서 살자 해서 자기 자신이 뭐 장사합니까?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장사를 잘해야 되지. 내가 공부합니까? 하나님께 복 받아서 공부 잘해야 되지. 내가 자식을 잘 양육합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아이를 참 키웠지만, 물론 제가 키운 것은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다 있지만 그래도 자란 것을 쭉 봤지만 이 손주가 자란 거 보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참 이쁘게 잘 자라는지, 손가락이 펴졌다, 말한다, 이빨이 났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점점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사는 이자가 되어져서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말이죠. 이 양육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양육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양육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양육하려고, 이양지사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기가 사업이 잘 되려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발상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믿는 사람, 나는 택함받은 중생된 사람은 삶의 법칙이나 삶의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른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사는 법칙으로 살되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이 축복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축복을 받는 것, 축복받는 여기에 우리가 주력을 둡시다. 공주 나는 새는요, 어떻게 하든지 이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산소가 맞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또 물고기는요, 어디를 찾습니까? 어디에 물이 맑고 거기 아주 멀거리에 있는 그 좋은 물을 찾습니다. 군뱅이는 어디? 땅속 아주 토양이 좋고 먹기에 좋은, 지내기 좋은 그런 땅을 찾아요. 우린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아 헤맨 같이 우린 축복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복을 찾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이 한 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복을 받아야 사는데 복 받는 방법이 뭘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기를 딱 두 가지를 제안하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안 주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합니다. 쉽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고 하면 아주 쉽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받는 방법을 아주 쉽게 삼척 동자라도 할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여기 첫째입니다. 첫째. 삼가 듣는 데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삼가 듣죠. 삼가 듣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삼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지적인 향상을 두고 또 지적인 어떤 성장을 두고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독서를 많이 하라 할 때 여러분 보통 느끼는 그 뉘앙스 뭡니까? 좀 지적으로 풍성해라. 그래서 교양 있으라, 에티켓이 있으라, 좀 문화생활을 네가 잘 즐길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확보해라. 어디 가도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식자층에 들어가라. 이거죠.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독서를 많이 시키되 편협적인 독서 시킵니까? 골고루 책을, 과학, 문학, 예술, 스포츠, 정치 할 것 없이 다양하게 그 모든 것을 섭렵시키는 목적이 뭐죠? 지식 심화. 많이 알아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삼가 들은 것은 많이 알아라고 삼가 듣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이 그렇다 그랬죠. 그 원어의 뜻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어느 정도 삼가 성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네가 이 말씀을 들어라 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어떤 목적으로 들어야 됩니까? 듣는 목적은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으로, 순종의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이 말씀 삼가 듣는 데 있어서 이유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말씀에는 이거는 아주 놀라운 가치가 있단 말이죠. 굉장한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잘 말씀하기를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 삽니다. 이 영육간의 구원, 이런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아야 구원 얻죠. 그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래 하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건요,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지 세상에 어떤 책을 열독해 보세요. 그것은 절대 어쩔 때 여러분 발견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을 말씀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삼가 들어야 돼요. 또 이 성경 말씀은 너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된 그런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다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계몽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차이가 뭡니까? 계몽의 연도입니다. 계몽 연도. 신식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그들은 먼저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한참 뒤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먹혔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때 빨리 받아들였으면 역전이죠. 이렇게 사람이 좀 깨어야 됩니다. 깨는 것은 교육으로 깨지 딴 것으로 깨지 못해요. 이 성경 말씀은 교육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훈합니다. 야, 이건 이렇다. 둘째는 우리에게 꾸짖어. 네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되었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알려줘요. 꾸짖고 놔두면 상처만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수정도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고치도록 하자 하고 수정시켜 주세요. 그 수정된다고 해서 잘 됩니까? 그걸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로 교육을 시켜주는 이 능력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교육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교육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될 이유.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그저 교훈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그 하나의 성품이죠. 사람이 참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차이를 무엇으로 보고 합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하죠. 그 다음 뭘 봅니까? 그 사람의 이 생활의 모든 습관, 에티켓, 예의, 범절 이런 것을 봅니다. 이걸 보고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사람이 영 그렇다 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우리 딱 교훈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 성품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 모든 하는 생활이나 그의 모든 그런 일들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그런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이런 타고난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은 참 꽂기 힘들고요. 악성. 두 번째 악습. 잘못된 습관 그거 참 고치기 힘듭니다. 허리 이렇게 딱 구정한 거. 이게 저는 제일 그게 문제인데 이거 어릴 때부터 제가 지적받았어요. 저희 어머니 야 허리 펴라 하는데 그때는 청깨구렸지 허리 빼라 하면 더 이러고 막. 그런데 이 몸이 굳어버려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키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키가 줄어서 그랬으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수근이가 그렇지요. 이 할래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순간적으로 했다가 또 다시 들어옵니다. 악습이라는 것은 참 꺾기 힘듭니다. 이런 우리가 꺾기 힘든 성품, 꺾기 힘든 악습 이걸 확 개조시키고 변화시켜 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읽을만 하다고요. 들을만 하다 그 말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완전 심령이 깔아붙어 있는 그런 소성을 힘있게 해요. 야 나도 한번 믿어보자. 나도 한번 복받아보자.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고 막 힘을 팍팍 주서 우리의 죽은 영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소성케 깨게 합니다. 또 우리가 우둔한 자 되어져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로 하여금 성경 보니까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니까 아주 지혜로워서 야 여기 투자하고 이 정도 하고 이건 이 정도 마무리하고 저 사람 적게 하고 모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할 뿐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병이 불안감, 불안증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요즘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어요. 다 불안해야 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워낙 또 주위에 많은 감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 이렇게 이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게 불안증. 거기 조금 심화된 뭐라죠? 공황장애라 해요. 공황장애. 그런 사람들 중에 저도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에 이런 기쁨이 퐁퐁퐁퐁 솟아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이죠. 약물로 치료 안 되는 불안증을 제일 해소할 수 있는 기쁨의 이 치료제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만큼 놀라운 치료제가 없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그게 청량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어둡던 영안을 밝게 해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 이런 눈을 밝게 하는 역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삼가 들을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삼가 듣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유형으로 생각지 마세요. 다시 해서 독서의 유형이 있잖아요. 야, 책 읽으라면 어떤 사람 항상 소파에 딱 누가 이래 봅니다. 봤다가 잤다가 보았다가. 그렇지.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들고 말이죠. 걸어다니면서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집중한 생각이 있어 항상 듣고 또 이렇게 봅니다. 다 보면 책 읽는 유형들이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듣는 그 자세를 요구한다고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삼가 듣고입니다. 조심해서 듣고 왜? 여기 우리 모든 생사복과 종비기층과 흥망성쇠의 키, 열쇠가 다 해답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노다지를 찾으십시오. 노다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공부 잘하는 법을 배우고 장사 잘하는 법을 배우고 행복한 법을 배우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고 여기에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인문학, 과학, 의학, 천문학, 수학 다 어디에서 논잡니까? 바로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성경. 중세시대는 성경학밖에 없었어요. 성경만 공부했어요.
그러다 이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바로 르네상스 시대, 그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 바로 이 문화혁명 아닙니까? 이 문화혁명에서 이제는 딴 것도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있어서 아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아이가. 하나님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지. 좀 성경 우리 잘 알려고 하니까 논학문이 천문학, 물리학, 화학, 의학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 이 산업이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이 바로 성경을 한번 잘 연구해보자 하는 요 동기에서 나온 이유 때문에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듣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 영멸, 성공, 실패, 이 중요한 그 포인트가 탁 있잖아요. 이걸 탁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우리는 완전히 배회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기회를 상실해요. 완전히 우리가 성공해서 실패로 전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초행길 갈 때 내비게이션 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굉장히 좀 혹시 미스할까 싶어서 자세히 보면 자세히. 그래서 내비게이션 볼 때는 또 선글라스 꼈던 것도 딱 벗어가지고 눈 껌뻑거리면서 이야, 이 지금 오른쪽이가 왼쪽이가 지금 몇 번째고 이래가지고 절대 안 놓치려고. 왜? 나갈 때 안 나가면요, 거기 지나가면 한 바퀴 우회하고 도면 시간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라 그 말이죠. 또 주의해서 들어야 될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쉽게 해서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두고 주의하라 그 말. 이렇게 주의하는 것은 성령의 영접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영접은, 이것은 우리가 정성을 안 기울이면 성령의 영접을 받지 못해요. 성령의 영접을 받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한 이대로 우리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대로 한번 지켜가지고 내가 한번 복을 받자. 이번에 내가 한번 정말 내가 성공하자. 이번에 정말 한번 잘 돼보자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간절한 마음으로 1번, 2번 그 숫자를 여러분들 그냥 자기가 내가 이대로 살아서 내가 이번에 한번 복을 한번 진하게 한번 받자. 성공해보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 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두고 말씀한다 했습니까? 조심해서,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간절한, 이대로 살아서 내가 성공하자, 이대로 살아서 복 받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벌써 압니다. 여기서 쭉 보면 말이죠. 저 사람은 복 받겠다. 저 사람 복 못 받겠다. 예배 태도에서 딱 놓아요. 벌써 자기가 말씀을 들어서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복 받겠다는 사람은요, 벌써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여기에 나의 모든 성공과 실패했으니, 이건 여러분들 정말 만고의 진리.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딱 차이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딱 수업할 때 애들이 딱 앞에 앉아서 선생님을 딱 집중해서 경청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잠자고 놀고 주의 산만하고 그러면요, 아이고 저건 진짜 공부 못하겠다. 시험 치면 결과 그대로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 받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 어떤 성공입니까? 이것은 완전 성공입니다. 영원 성공이에요. 인간들이 하는 성공같이 죽으면 그뿐인 것. 5년 하고 나니까 대충 끝나니까 막 뒤에서 돌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내려온나 하고 옷 벗은 거 또 벗으라 하고 막.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성공일까요? 완전 성공일까요? 이 세상 성공 다 그따위식의 성공이에요. 우린 영원히 가도 변함이 없는, 하나도 흠가침이 없는 이 완전 성공, 이 성공을 우리의 성공 아닙니까? 이 성공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도부터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읽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생사복과 좀비 기준이 다 되시,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간절한 그런 자신이 되어져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이 자세부터 우리가 가지도록 합시다. 둘째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내게라고 하신 것은 본문에 보면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1절, 13절, 14절, 15절. 그런데 이 네 번 중에서 한 번은 내가 너희,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라고 그렇게 기록했고, 세 번은 내가 내게, 2인칭 단수입니다. 단수를 세 번 썼어요. 이 네 개 중에서 14절 한 절만 너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란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단체적이 아니란 것을 보여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물로 저주받아서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까? 노아 이 식구 8명은 구원 얻었어요. 다 안 죽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함락에서 다 그럼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기생 라합은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돔 고모라가 불로 다 소멸될 때 다 불타 죽었습니까? 그 성의 지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유황 불비 내려서 소멸하고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사해 염의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 죽지 않았어요. 이 조카 롯은 살았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과 저주는 개별적이지 단체적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할 때는 개인으로 대합니다. 개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쓰러지고 망해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나는 복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다 복 받아도 내가 저주받을 사람이면 나 혼자만 저주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 하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남은 뭐라고 했어도 그분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이 참 쉽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 베드로야, 네가 왜 남을 탓하고 남 신경 써노? 주님의 품에 앉은 그 요한은 정말 주님이 사랑한 애제자거든요. 나는 정말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너를 띠를 떼어서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라도 네가 양떼를 먹이고 치고 관리해라 하는 말씀하실 때, 그러면 저 사람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나만 그래야 됩니까? 억울한데요. 그럴 때 넌 다른 사람 상관치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죽게 두든 데려가든 네가 알 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내가 지금 너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씀에 힘얻어서 우린 천하 없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환경, 이 모든 그런 조건,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비동되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오직 내가 하나님과 일대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면 됩니다. 이것을 두고 내가 내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렇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인 것을 밝혀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내라는 그분은 창조주요, 자유종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인 되시고 주권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 되신 그분이에요. 여호와는 이는 성자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필요 충족의 법적인 조건을 사활대석으로 딱 구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활대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성공, 영원 성공을 딱 만들어 놓으신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수고해서 복을 딱 만들어 놓고 야 온나. 그래서 이런 뭐라도 좀 있는 사람이 오랄 때는 쩔쩔쩔쩔거리면 장합니다. 왜? 뭐 떡이라도 만들면 말이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뭐 가져가서 집에서 좀 애들과 나눠 먹으세요 하고 잔치집에 가서 일할 때 부잣집에서 일하면요. 돌아올 때 빈손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서 일하면 말이죠. 뭐 줄 거 있습니까? 있는 것도 모자라는데 그 시간에 조금 한 점 먹으면 그뿐이지. 그래서 좀 넉넉한 자의 부름이 좋죠. 지금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이 내가 누구지요? 풍족한 분이에요. 풍족한 분한 것은 상징성의 풍족이 아니고 수고해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수고해서 모든 조건이 누구도 그에 대해서 마귀가 왜 주는데요? 안 됩니다. 그건 송사가 많아 보십시오. 참 힘듭니다. 대통령이 지금 장관 하나를 이제 세우고 싶습니다. 청문회를 열었어요. 온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가락 적은 인간도 아닌 사람을 무슨 장관을 세운단 말이에요. 대도 안 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 그래도 한다 하는 배짱 있는 대통령은 얼마 못 됩니다. 어쩌습니까? 결국 뜻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공의와 정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마귀가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얼마나 못된 자입니까? 얼마나 죄진 자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자입니까? 저런 자에게 복 주면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정의, 그런 정의 말씀도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이빠른 소리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소자라고 해서 고소자. 이런 고소에 조금 더 저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충족 구비의 요소,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된 이 요소를 딱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만드신 것을 주실 수 있도록 부활까지 해주셔서 세트로 탁 상품까지 싸가지고 말이죠. 포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딱 지금 안겨놨죠. 그러니 이거 이러면 얼마나 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이고 삐끼면 그 하나님이 노하면 나는 이제는 이거 못 받는데 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셋째, 여기 내가 오늘날 4개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4개.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날 4개란 것은, 이것은 바로 내가 4개 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지금 뭡니까? 대면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4개 안 그렇습니다. 내가 권사님께 지금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지, 권사님이 안 계신데 제가 장군사님께 안 계신데 지금 뭘 장군사님께 합니까? 그러니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4개 말한다면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4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제안하신 것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동거, 동행, 동력하자고 제안하신 것이, 이것이 두고 뭡니까? 내가 4개. 그걸 오늘날 지금 하자는, 지금. 야, 지금 너 나와 대면해서 서로 말하자이. 그래가지고 같이 역사해서 네가 복받아라, 네가 성공하라. 그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어떻게 해주이소? 제가 가만 앉아서 뭐 그래 하이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 하라고 하긴 하는데 이 될지 안 될지 그렇잖아요. 보통 가서 뭐라 이거 뭐 잘 안 되던데요, 없던데요, 뭐 해도 안 되던데요. 그럼 뭐라 아이고 다음에 합시다 뭐. 그 이상하네, 그 있을 건데 와 그러고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4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대면하셔서 야 네가 복 받기를 원해?
그래? 같이 가. 같이 역사해. 같이 일해. 이렇게 대면해서 대화하시고 동력, 동행, 동거, 동력까지 하시겠다는 그 뜻이 바로 내가 내게. 그걸 어디에서? 이게 말이죠. 옛날에 그랬었지. 나 옛날 너와 함께 했었잖아. 좋았었지. 그때 참 즐거웠었어. 앞으로도 그래 할 거야. 그까짓 거 여러분들 아무리 말해본들 소용없는다. 그걸 뭡니까? 지금 바로 now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야 일어서 가자 취하자 받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가 오늘날 내게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자, 이렇게 내가 오늘날 내게 뭐 한댔습니까? 명한다 그랬습니다. 명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주신 현실,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현실입니다. 그 현실은 다양하고 아주 정말 다채롭죠. 그 다양한 다채로운 현실은 기가 막히게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주시겠다는 그 명령을 거기에 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런 이 현실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실 바로 명하신 그 명령,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 동거, 동력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한 바를 명하신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하신 것을 자기가 딱 지키면 그 지킨 것이 무엇을 지킨 거 됩니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할 때 우리가 내에 대해서 공부했죠 방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쉽게 해서 전지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우리에게 팁을 딱 줍니다. 이건 요래하고 이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 이건 100%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만 이래 하고 합니까? 나와 함께 역사한다 했잖아요. 자, 이래 하자 하면서 현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인도, 그것이 곧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능의 능력이 아닙니까?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면 내가 복 준다 할 때 이 말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를 다 만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꿈에서가 아니에요. 이상중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나서 우리가 지금 네 뭘 원하는데? 건강? 너 뭘 원하는데? 사업? 네가 뭘 원하는데? 장사? 네가 뭘 원하는데? 공부? 오케이. 하자. 어떻게 해요? 자, 앉아라. 서라. 그리고 가라. 하면서 그분이 우리 오른손을 딱 붙들고 함께 앉아 일어서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헬스 많이 하죠. 헬스 중에 돈이 비싸고 또 효과적인 것은 1:1 트레이너하고 이렇게 하면 잘한다 그러죠. 좀 더 구부리세요. 허리 펴고 자, 한 번 들으시고 펴고요. 아, 잘했어요. 한 번 더. 5세 땁니다 하면은요. 지원차면 5, 아이고 오늘 많이 했다간 집에 가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체계적으로 착착착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과 한 달, 2달 하면 이게 빡 어깨도 부러지고 뭐 다리 근육도 빡 생기고 그래 되는 것은 왜? 그 트레이너가 책임지고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내게 오늘날 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현재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통해서 그 뜻대로 네가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동거, 동행, 동력하는 것이 된 것이니, 그렇게 뜻대로 한 것은 그것은 누구? 전지자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요, 전능자의 역사대로 내가 한 것이 되니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성공되어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성공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신 말씀을 상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복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째째한 복이 아니고요. 1등의 복입니다.
그 1등의 복을 밑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을 내게 주신다 하고 난 다음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할 때 이 모든 복은 어디에 수식되고 있습니까? 위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을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수 있는 모든 복이에요. 그 모든 복을 밑에 3절부터 14절까지 1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얘들. 그 얘가 보면은 네가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을 거주의 축복을 했죠. 그 거주의 축복이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레벨입니까? 그 위에 있는 모든 복에 해당되죠. 그 위에 있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축복에 해당되는 레벨입니다. 내가 거주하기를 어느 곳에 거주한다는 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곳에 거주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거기 호텔, 5성급 호텔, 7성급 호텔이 아니고 거기 덜이면 덜 오케이, 성읍이면 성읍 오케이, 네가 아파트면 아파트 오케이, 전세집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주시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뭐가 된단 말입니까? 거주지가 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럴 리가 있나만. 내 지금 전세방 이거 하나 진짜 막 달새방 내가 10만원짜리 달새방에 사고 있는데 온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이것이 무슨 세계 최고의 거주지? 그것은 네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그런 축복이 그런 거주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뭐 그런 예로 이런 우리가 많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뭐 그냥 쉽게 해가지고 그냥 뭐 노다지로 뭐 가스가 분출해, 거기 석유가 분출해. 그리고 졸지에 재개발 돼가지고 거기 아파트가 써서 아이고 분양가인 거 떨어져. 그러면 아이고 내가 웬 아파트냐. 그러니까 아직 요즘에 있어가지고 나는 아이고 별로 이게 안 하고 싶다니까 아이고 당신 아파트 무조건 분양이야, 프리패스야, 제발 도장만 찍어줘. 도장 하나 딱 찍으니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조지 뭐합니까? 졸지에 최고의 그런 아파트의 그런 이 분양자가 되고 주인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시기를 거주의 축복, 출입에도 축복, 자기 자식도 그렇게 세계에서 최고 뛰어난 자식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소유의 축복, 소생의 축복, 소축의 축복, 소산의 축복, 원수를 발 아래 딱 받는 거 야무지게, 저 사람 진짜 이 원수를 박살시키를 세계에서 저렇게까지 정말 야무지게 박살시킨 사람이 있을까? 대적의 축복, 그냥 저축의 축복, 모든 그런 손을 한 일의 축복, 기회의 축복, 여수거리의 축복, 그리고 위치의 축복. 이게 받는 축복마다 어떤 축복? 받는 축복마다 세계 최고의 그런 민족이 뛰어나는 그런 축복만 탁탁탁탁탁탁 받아가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왜? 전지자가 지시하고 전능자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죠. 믿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약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여러분 믿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니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치 않고는, 절대 자기를 꺾지 않고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죽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그림의 떡, 신명기 28장은 그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림의 떡장, 그림의 떡장. 다시 얘기해서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또 보고 외우고, 그리고 기분 전환 그림의 떡장. 왜? 해봐야 봐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축복 받아왔습니까? 하나님 거짓말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한 대로 반드시 역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산 사람입니다. 삼법칙으로 살아야 돼. 삼법칙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삶과 더럽시다. 오늘날 내게 명하신 그 모든 명령 우리가 지켜 행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복을 만든 것도 아니고요, 복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복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쿡쿡쿡쿡 이렇게 우리가 억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 축복을 받아서 우리의 말로만 아니고 우리의 정말 실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어떠신 분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이 안에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